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3면입니다.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 하셨사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남의 예수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4대 성인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죽은 뒤에 무덤을 크게 화려하게 단장하게 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동성 공림에는 공자의 무덤이 으리으리하게 입구부터 희양찬란하게 해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데 이슬람 교도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메카에 가도록 규율로 정해 놓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은 다음에 몸에 사리가 나오고 치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리와 치아를 가진 절은 또 자랑스럽게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빈 무덤은 뭘 말합니까?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른 성인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인 거예요. 그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주이심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도 구원 못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걸 다 입증한 겁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이란 것은 허무한 것뿐인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시성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너 아무리 성공적인 생을 누린다 해도 너는 처량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을 거야. 부활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 이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처량하고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새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고 기쁨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천재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신학자였던 프랑스가 나온 인물 블레즈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밤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너무 기뻐서 그가 쓴 탕세의 환희, 기쁨, 감사, 평화라는 글을 썼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 만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다른 글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환희, 확신, 평화 외쳤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로 부활인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부활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내게 있는지 참 뜻을 깨닫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활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한때 불투만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만 부활의 역사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말을 해서 신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위대한 신학자가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자가 밝힌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니 더 우리는 믿을 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에 오셨다는 거, 역사 속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출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몇 대 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한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는 42대 손으로 나와요. 42대 손. 김씨들은, 김의 김씨들은 김수로 왕의 후손 아닙니까? 저는 박씨니까 박헛것의 몇 대 손으로 나와요. 다 여러분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는 뭡니까? 역사성이잖아요. 실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부터 몇 대 손? 42대 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역사성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자가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 향품은 넣어드려야 안 되느냐, 아무도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여성의 몸으로 그 깜깜한 새벽에 어둠을 뚫고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넣어드리는 그 열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전설이 없습니다. 설화가 없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없어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이 귀신에 쫓아줌으로 마귀에서 해방받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온몸을 바쳐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쓰러지면서 피와 땀이 흐를 때에 누군가가 다가가서,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전설에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렸거든요.
그 여성의 이름은 베로니카라 그러잖아. 그 베로니카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찍혔다 그러잖아.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순간까지 그 언덕 위에 십자가 골고다 정상까지 장례까지 다 지켜봤던 여성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넣어드리자고 세 여자와 함께 간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지금 당황하고 지금 슬피 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시신을 누가 치웠는가? 어디 갖다 놨는가? 내가 그 시신을 찾아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한참 동안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빈 무덤인 걸 확인하잖아요. 빈 무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웠던 그 굴에 분명히 시신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게 역사성입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탄다고 스가랴를 통해 입성했고,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채찍을 맞는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거.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일당에 머무는데 11차례 나타나요. 11차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11차례 나타나는데 그 숫자를 전부 종합해 보니까 514명이 돼요. 몇 명이에요? 514명이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봤다면 의심이 가겠지만은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14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더 많은 못자국 손 만져보고 식사도 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구우면 같이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11차례에 514명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봤는데 역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신문에 텔레비전에 뉴스보다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514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전서 15장에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아멘. 그렇지요.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은 이거 다 헛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벚꽃 구경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온갖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우리들은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예배 봉사 헌신 하나님께 충성. 예? 우리는 안 믿는 사람 하는 거 다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자라고? 불쌍한 사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은요, 예수님을 목격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리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안드레는 X자로,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 가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 여러분, 거짓말 보고 듣고 목숨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 듣고 내 목숨 던집니까? 여러분, 다 사도들이 순교했다는 거,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 다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죽음으로 순교로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 없이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부활을 믿다가 안 믿다가 희미하게 믿으니까 신앙생활도 맨날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부활절로, 2025년 부활절로 여러분 믿음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확신하면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흔들림 없는 부활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빈 무덤을 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삶이 기쁨으로 변화돼야 돼요. 삶이 증명해야 돼요. 저 사람 저래 변화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는 거 맞는가 보네. 삶으로 보여야 된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 가지를 다 완전하게 이뤘어요. 막달라는 빈 무덤 봤지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러줘서 예수님 보았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베드로 요한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말 듣고 베드로 요한이 뒤따라와서 예수님 무덤을 또 확인했잖아요.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안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불러주잖아요. 이름 불러주잖아요. 낯익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반가워서 라비오,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반가워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까지 다 한 거예요. 대화까지.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다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부활하고는 예수님 보고는 완전히 이제 이거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변화돼서 신약 성경 뭘 썼어요?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예? 사도행전 15장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초대 의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동생이 사회를 맡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큰 문제를 해결하는 의장이 됐다니까요. 주먹을 휘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졌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바울이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 변화된 거예요. 도마도 의심했지만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보고 목격하고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한 번 보고 거꾸러져 버렸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오늘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특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다는 것은요, 좀 낮은 차원인 거예요. 유치원 아들은 다 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사탕도 지금 보여줘야 고마워해. 내일 줄게 가면 아니에요 간대. 예. 그런데 대학생 되면은 엄마가 안무개야, 이 일이 좀 더딘 것 같네. 내가 너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더딘 것 같아. 한 몇 개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뭐 몇 달이 아니고 내년에도 괜찮아요. 다 기다릴 거예요. 어머니 말에 빈말이 없잖아요. 그 약속을 다 저는 인정하고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은 하면 성숙해가 어른스러워가 철이 들어가지고 안 봐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본다는 건 아주 낮은 유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여러분, 본다는 것은요,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노안이 옵니다. 노안이 오면 그 다음에 무슨 안과에서 뭐라 그래요? 뭐가 왔대요? 백내장이 있네요 그래요. 뭐가 눈에 끼었대요. 저도 조금 끼었대. 예. 백내장이 있네요. 그런데 수술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자꾸 나이 들면은 눈도 침침해져요. 침침해져. 두 눈으로 보는 거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만난다,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설교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설교는 네가 꼭 들을 말이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그러면은 그게 어떤 말인지 내가 그 말을 받으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어때요? 달아요, 쓰어요? 쓰잖아. 설교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 귀에 좀 거슬리지만은, 마음에 찔리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엄청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항복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 오늘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은 우선 자기가 변화됩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화돼요. 달라져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의심이 떠나가고 확신으로,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렇게 겁에 질려가 도망쳤는데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다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 듣고 한 방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수님 위대한 분이에요. 나 같으면 고기 들어봐. 너 어디 갔어?
내 십자가 죽을 때 어디 갔다 왔어? 베드로 뭐 죽을지언정까지 3번 자빠지대. 예? 안드레 너 뭐 했어? 빌립 너 어떻게 됐어? 바돌로메 너 뭐 돼? 나 어디 갔다? 너 어디다? 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파른 언덕에 수차례 넘어질 때 아무도 부축 안 하고 어디 도망갔어? 그래 시몬이 날 십자가 대신 져두더만. 그래서 되겠냐? 사람이 의리도 있어야지. 그럴 수 있어? 네? 한마디 했어야 하겠는데 저 같으면 너 같으면 안 하겠어요? 네? 눈길도 이상하게 지지만 예수님은 다 접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고 다시 들출 필요도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에 불안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죄책감이 떠나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평강이 함께. 평강 얼마나 좋습니까? 평강.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가지.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멋쟁이야, 멋쟁이.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딨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 품어주고 이제 성령 받도록 마가다라방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 받고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120명 문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는 입만 열면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꽃피웠어요. 우리는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세상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 진작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로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구절만 찾아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을 전했어요.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면 열심히 기도하며 이 말이에요. 기도와 성령 충만했다는 거. 그리고 전도했다는 거.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세 단어가 핵심이에요. 초대교인들은 맨날 앉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고. 또 보세요. 5장 40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가르치기와 교육과 전도를 그치지 않는다. 모일 때마다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가슴 뜨겁게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게 삶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구 부흥하고 유무상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활의 뜨거운 영성과 열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서부조이교가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이 칭송받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베드로 요한이 또 전했고 제자들이 다 만나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가장 복된 소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140년 전에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언도도 아펜젤라가 이 땅에 온 지 금년에 몇 년이에요? 140년을 맞았어요. 140년. 140년 전에는 한국 땅이 캄캄해서
가난과 무지와 우상숭배와 거짓과 도박과 술과 남자들은 축첩을 행하고 우리 어른들 전부 조금만 살면 첩을 두고 이래 살았잖아. 그래서 가정이 막 불나가 나고 큰 집 아들 적은 집 첩의 아들하고 싸우고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마다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교회 선교사들이 장로를 세울 때 이거 잘한 거라. 장로 세울 때는 3가지 하지 마라고. 3가지. 첫째, 술, 담배, 첩 두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이거 4가지 하는 사람 장로 안 세워요. 안 세워.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만 장로로 세우니까 그 장로가 그냥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해가지고 땅 팔고 소 팔아가지고 교회당 지으니까 대한민국의 어촌 농촌마다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나라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돈 건축하는 지어줬나요? 하나도 아니지. 나라에 무슨 돈 줘? 나라 가난한데. 다 교회는 다 믿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변화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아이고 이렇게 저 장로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네. 거짓말 안 하지, 남 해꾸지 안 하지,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도박 안 하지, 남의 돈 안 따먹지, 그리고 첩 안 두지, 거룩하지, 순결하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오늘 한국의 위대한 한국 교회의 자산이 되고 축복의 유산이 된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선진들이 뿌려놓은 열매만 따먹었어.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니까 다시 땅을 개간하고 거름 주고 가꾸고 꽃 피우고 아멘 해야지요.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순교했습니까? 예수 믿다가 매를 맞은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는 사실은 선진들이 해놓은 거 다 우리는 열매만 따먹었어. 열매만 따먹고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개간시켜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힘써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향기로운 칭찬받는 서부절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패처럼 보인 뒤에 더 부활했기 때문에 이 소식보다 더 기쁨이 없잖아요. 죽었다 그랬는데, 원수들은 끝났다, 예수 죽였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살아나 보니까 이건 통쾌한 정의의 승리요, 진실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아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다 그냥 고개 숙이게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패배하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마지막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뭘 입증한 겁니까? 2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걸 입증한 것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다 입증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이라는 책을 통해 소설로서 문학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넌지시 보여주었습니다. 단테는 피렌체에서 실패한 끝에 실망하다가 수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곡이라는 위대한 책을 써냈습니다. 신곡이라는 책 알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실이었다는 것, 예수님을 다시 말씀으로 만나고 여러분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